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성막의 지성소를 통한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절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 불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이 말이니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다 때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제 성막의 마지막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막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사방이 10규빗이고 정방향의 방식으로 6평 남짓하고 오직 언약궤만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막에서 마지막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르는 여정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거치지요. 그러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요. 물구멍이 있고 성소 휘장이 있는데 떡상과 등대와 향단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은혜 받고 배운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 오늘 이 지성소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는 먼저 성소를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는 궤와 속죄소가 합해져서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성소의 휘장과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성소의 휘장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서 알아야 할 것은 문입니다. 문이 중요하잖아요. 문은 세 곳이 있죠.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문이 있습니다.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번 부흥회 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월화수 대구에서 집회하고 목금토 외부 강사를 거의 다 정해놨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고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네가 집벽 인도해라. 너무 힘들어도 했는데 최고에 많이 모였고 너무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펑펑 울어요.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깊이 깨닫고 은혜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보람을 느껴요. 어떻든 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선민의 자격을 가지라 할 때 쓰리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을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하고 성직을 구별하라. 이게 구별되는 성도는 뜨거운 성도입니다.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직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직분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성소문의 휘장이나 지성소 휘장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보존하며 죄인들의 잘못된 호기심과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첫째입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문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닫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단 한 번만 딱 찢었어요. 이것은 단번에 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아래까지 다 완전하게 찢어졌습니다. 이 뜻은 완전히 하나님만이 구속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리고 의식주의, 종교주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세상에 오셨으니 종교의식의 핵심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휘장의 그룹들이 수놓아진 의미가 있어요. 휘장에 그려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거룩하심을 지키는 역할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또는 또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얻습니다. 고의 생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고해 성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요 목회의 경험입니다. 47년 동안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정확한 죄악들을 다 나한테 고백을 해요. 아니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었는데 다는 아니고 약 60, 70%는 1년 안 돼서 교회 떠나요. 그 고해 성사 왜 합니까? 저한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저도 그거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저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못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을 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마세요. 목사는 또 마찬가지고 성도들한테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한테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휘장은 천국 가는 길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하늘나라가 아주 막혀버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중심인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축복의 척도요,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중심으로 살았고요, 임마누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법궤 중심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따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법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법궤의 뜻이 뭘까? 그 명칭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법궤 할 때 궤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궤, 관, 상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 아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아라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끌다, 모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이끈다 이런 뜻입니다. 법궤는 그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 계속 전진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원수들을 정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기에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법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만나를 줬지 않니? 나는 능력의 기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십계명,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를 쓸 때 특별히 제가 주례를 쓰고 예배식으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항상 보셨지요. 예배 제식이 끝나고 퇴장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퇴장이에요? 세상에서 퇴출되나? 새 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책 끼고, 그리고 신랑에게 성경책 끼워주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앞서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야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앞서지 마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앞서라? 그러지 마라. 너는 실패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상징으로 제가 앞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법궤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론과 내 경험으로 살고 그 경험을 앞세우면 녹록하지를 못해요. 결국 실패의 쓴자를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궤는 여러 가지 명칭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용어들이 많아요. 같은 거예요. 그 법궤가. 법궤라는 용어는 왜 쓰십니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또 본문 4절에 보면요, 언약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둔 궤라는 뜻으로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진 말씀을 넣어둔 궤라는 뜻으로 증거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능의 궤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시편 1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에 속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괴라, 그래서 여호와의 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의 재료를 뭘 썼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서 안박으로 만들으라. 성막의 많은 성구들 중에서 금으로 안과 박을 같이 싼 것은 법궤뿐입니다. 정금으로 안팎을 싼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이 나오는데, 이 조각목은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인간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있고 잘 삐뚤어지고 삐치고 남을 찌르는 못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칼로 잘라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여 법궤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 멤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주는 영적인 깊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궤 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법궤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판검사를 만나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법궤까지 가야 합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성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를 잊어버려갖고 헤매고 고통받았지만 결국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4장 4절로 15절, 법궤는 항상 앞장서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시면요,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장서서 진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6장 4절로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농롱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쓴 잔을 마시고 후회합니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믿음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 왕 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잘 보셨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비나답입니다.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옮기는 날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웃사입니다. 웃사가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법궤를 가볍게 여기다가 천벌을 받아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잘해서 축복을 받았어도 자식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모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섬기고 모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축복을 그냥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에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교회. 법궤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경건된 삶을 산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의 종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피스메이커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근원인지 아십니까?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봉사하듯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죠. 본문 4절에 딱 보시면, 첫째, 만나들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이죠. 죄인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영생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영적 생명을 유지함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이 있은 후에 12지파의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의 정당성을, 주의 종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기적을 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깨우침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만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부활의 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3번째, 십계명을 새긴 2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이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십계명의 근본은 사랑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들을 잘 지키게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를 통한 은혜입니다. 속죄소는 이 법궤의 뚜껑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으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시온소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가 뭘까요? 속죄소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덮개, 화해 이런 뜻인데 동사로 보면 카파르에서 나온 말인데 죄를 덮다, 무마시킨다, 성량하다, 감추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의미가 뭘까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십계명 만나들 그 마을이가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믿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십계명의 의미의 영의 양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택한 백성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속죄소에서 속죄의 은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구약시대는요,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으므로 휘장이 딱 찢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사죄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날개를 쫙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하십니다. 거기서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었으나 신약의 지성소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성소인 교회를 잘 섬기고 살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소 중에 성소를 영광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항상 거룩하게 보존하며 십자가의 피가 늘 고여있는 심령의 제단, 지성소 제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나깨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막의 지성소를 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노정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능력으로 꽉 차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종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